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위로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위로와 힘, 믿음의 성장,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가 매우 부담 갑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께서 자그마한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부담을 갖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커서 나는 그 말씀대로 다 실천해서 살았기 때문에 대단히 떳떳하다. 부담을 갖지 않아요. 또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서 뻔뻔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런 사람 역시 부담이 없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은 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전쟁도 없고 폭력도 없고 사랑과 평화만 가득한 그 도둑이 없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8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7절이 5번째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헬라어에서 엘루헤몬이라고 하는데 자비한, 온화한 또는 불쌍히 여기심, 그 무한한 사랑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컴패션이라니, 함께 한다는 것, 패션, 고통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이 아파하는 것,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공감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브리에서는 라하밈이라고 해요. 원래 여자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자신의 태에서 나온 아기를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그 아기를 낳을 때는 산고를 겪고 피를 흘리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이웃을 끌어안고 도와준다는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과 긍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10가지 애굽에 몰아친 재앙 가운데 마지막 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가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인 가정은 모든 첫 자식들이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조차 다 죽어 자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때 항복을 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가 솟아나와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때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감사절은 신약에서는 더 깊고 성숙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에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의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요. 예배당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것으로 유래가 됩니다. 134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 유래가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재앙이 없었어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심판 때도 재앙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성품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악을 대신해서 주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죄인들을 위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 못 박힌 손에서 피가 줄줄 흘러 가시관을 쓰신 머리의 고통,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를 보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도 외면하시고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침묵을 하시고 소리치고 싶지만 잠잠하고 고통스러워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긍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추수감사절에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리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에 최고의 감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용서하며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길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긍휼의 수여자예요. 예수님은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떤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이웃을 긍휼히 여김에 우선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군가 악랄한 죄를 지을 때,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은
누군가 악랄한 죄를 지으면은 저 벼락 맞아 뒤질 놈,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죄 짓는 대로 벼락을 맞아 죽는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해요. 교회 와서 의자에 앉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대표기도 할 때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용서를 해주셔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유독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셔요. 왜 그럴까?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릴 때 저희 사형제를 키우시던 어머니, 형제 하나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 사형제 다 종아리거다 하고 종아리를 살싹살싹 때릴 때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 그래. 그럼 우리 형님은 도망을 가고 저는 끝까지 맞으면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 안 했어요. 왜? 잘못 안 했으니까. 내 아래 동생은 지혜가 있어 맞기 전에 눈물을 뚝뚝 흘려.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 잘못했다 그러면은 때리질 않으셨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감사주일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난 인간관계를 돌아보시면서 미움, 증오, 원수매즈, 불평,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궁핍한 자는 의식주에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구제의 기본 원칙이 은밀하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갚아주셔요. 물론 구제는 드러나게 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은밀하게 하는. 그러니까 구제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 갚아주겠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물질을 물 위에 던져라. 오랜 후에 다시 찾게 되리라.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병들고 너무나 가난한 가족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3만 달러가 넘는 소득이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자들은 돈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 남아돌아 그걸 지키는데 근심을 하. 가난한 사람들은 사글세, 전기, 수도세,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해 의료 혜택에서 거부당하는, 그리고 신음하다가 죽는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되심, 그의 성품,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의 교리, 이것을 가르치고 성경의 절대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회성에 관해서도 신행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에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임직자들을 제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라든지 신조, 또 헌법, 역사, 우리 교회 비전이라든지,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서 교리는 분명한데 생활과의 괴리가 크면은 신앙과 행위가 맞지 않는 바리새주의가 위선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직 준비로서의 교육도 잘 받아야 하고, 임직 이후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생활화시켜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괴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에는 의무도, 책임도, 도덕도, 윤리도 회피하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술 마시는 자유가 있지만 술 마시고 운전할 때 그게 자유입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할 자유가 있지만 욕하고 비난하면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성적인 죄를 짓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래요. 자유에도 금기와 절제와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도 자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이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이웃도 따뜻하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굶주리고 있다면 누가 긍휼을 베풀어 도와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행을 떠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배당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가다가 피 흘려 신음하는 그 사람을 또 봤어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이안이 그곳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깨끗이 닦아 응급처치를 해요. 물을 마시게 해요. 옷을 갈아입히고 주막직 당시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숙박비 포함해서 나중에 와서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셔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마다 밭에 논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았어요. 한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과수원에 과일을 다 따지 않고 나무마다 몇 개씩 남겨두었습니다.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제1, 11조, 제2, 11조, 심지어 제3, 11조까지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다 11조를 하게. 그리고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들이 먹고 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성만 갖지 말고 사회성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들을 보아라.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벌어들인 수익 중에 일부를 떼어서 사회성을 가지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어라. 연탄은행에 기부한다, 봉사를 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김장철의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김치를 나누어 주고 복지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우리 가까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긍휼 사역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하고 있는 사역. 그러나 사회성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으로 더 가치가 있고 나눔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에베소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심판할 때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한 마음이 없어 구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긍휼과 구제는 떨어질 수가 없다. 잠언 11장 25절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색하게 아까워하며 아끼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긍휼심을 품고 이웃을 대접하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은 더 많은 감사가, 더 풍성해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책과 문화사역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예요. 물질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말로 하든지, 글을 쓰든지, 노래를 만들든지, 영화나 뮤지컬이나 춤을 추나 스포츠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성품이나 말은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말은 긍휼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글을 써서 책으로 내어 사람들을 감동 주는 것도 긍휼 사역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톰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인데 스토 여사란 분이 썼습니다. 그 노예 해방을 한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스토 여사를 만났을 때 여사님이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노예 해방을 일으킨 사람, 승리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링컨은 찾아와서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스토 여사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까? 스토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따라 신시내티주 강변에 살던 때 도망쳐 나온 노예를 받아준다는 의미로 스토의 아버지는 등을 항상 문 앞에 달아놨어요. 도망쳐 나온 노예들은 등 달린 집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토의 남편이 도망쳐 나온 여자 노예를 구해주었는데 그 여자 노예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학대받는 노예들의 참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토는 학대받는 사람을 톰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채찍질을 휘두르고 학대하는 노예 상인을 러글이라고 이름을 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그 소설의 스토리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영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설 이름을 엉클 톰의 오두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을 써서 지방 잡지에 연재하기를 시작합니다. 독자들이 늘어났어요. 5,000부가 나갔습니다. 결국은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 2만 부가 팔려요. 그리고 30만 부가 팔립니다. 미국 전역으로 그 책이 인쇄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책 주문이 밀려왔어요. 급기야는 그 책이 불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번역이 돼서 유럽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스토 여사를 찾아와서 당신이 쓴 책이 많이 팔린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스토 여사는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책을 썼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200만 명의 노예제도 반대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책이 도화선이 돼서 마침내 노예 해방,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북군이 승리를 해서 링컨은 대통령 되고
너의 해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을 할 때 긍휼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면은 욕이 나와요. 저 개새끼 하고 욕이 나와요. 욕을 들어서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설령 욕먹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저 개 뭐라고 하고 욕설 들으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 한마디를 해도 긍휼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먹고 계속합시다. 맛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긍휼의 언어예요.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긍휼의 말이. 긍휼을 읽는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해요. 인터넷 댓글 보세요. 욕설이잖아요. 최근에 연예인 설리라가 왜 자살을 했어요? 욕하는 댓글을 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영화를 만들면 배너, 사운드 오브 뮤직, 루터, 바울,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들, 사람들을 치료해줘요.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는 폭력적이고 외설적이에요. 이런 영화나 책, 문화 사역은 사회에 해를 끼쳐요. 우상숭배, 미신을 조장하고 음주, 흡연, 성적 타락을 권하는 문화,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여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긍휼심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상황에 동참하는 것 긍휼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5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방 가나안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 찾아와 예수여 저와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인, 그의 외침을 주께서 면하지 아니하시고 딸을 고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 그들의 마음과 병을 고쳐 주셨어요. 에베소 4장 32절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실천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긍휼히 여겨야 되냐? 너희가 복을 받는다.
복달라 복달라 빌지만 말고 긍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고난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하고 행실이 나쁘고 고약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 끌고 왔어요. 고발을 했어요. 모두 저런 계집은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된다고 씩씩거리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았을 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거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긍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되 우리 자신들도 죄 짓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약자들의 현장에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국내든 해외든 선교 현장이든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긍휼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긍휼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제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은 통계 숫자만 보고 아무 염려 없대. 취직도 잘 돼. 통계를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 국민들은 고통스럽다고 하고 성인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자기들 억대 연봉 받으면서 노라도 받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말을. 이스라엘 멸망기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을 속였어요. 왜 그럴까요? 긍휼심이 없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탐욕스럽기 때문이에요. 자신만 위하고 가족만을 위했을 때 이기주의예요. 인색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정치인은 국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긍휼히 여겨야 돼. 내가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내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긍휼심을 가져요. 성가대 지휘를 한다든지 구역장을 한다든지 교사를 함께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휼히 여겨요. 긍휼의 정신으로 사회성을 가지고 일을 할 줄 알아요. 우리 사회는 수많은 고난의 현장, 고통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시청 앞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목에 목을 걸고 이런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나오다 그 모습을 봤는데 투쟁 며칠째라고 씁니다. 초라치한 모습으로. 제가 음료수를 사서 갖다 주면서 용기를 내세요. 나보고 누구냐 그래서 키 큰 사람이라고. 함께 못해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힘을 내세요. 뭐 크게 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사람이란 것이요, 가만히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 잠잘 때에 코만 곤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얼굴 보세요. 불쌍해요. 아내들도 남편들 돈만 벌어오라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찾아보세요. 남편들 더 불쌍해. 저거 내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 그 불쌍한 거.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물에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내 가족을 긍휼히 여기면은 가족이 화목하게 돼. 이 긍휼심이 없으니까 치고받는 거예요. 왜 깨집니까? 긍휼이 없어.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 지금 함께하는 가족 긍휼히 여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려면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려면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어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는 흘려보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려고는 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 해서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누구와 손잡고 일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종종 그런 말 하는 거 들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제일 편해. 사실이면 아멘 합시다. 두 사람만 하고 있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제일 편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꽉 잡혀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그 보상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긍휼 없는 긍휼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슴 속에 주셔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감사절에 더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